하나님 말씀 욥기 14장, 구약 성경 욥기 14장 7절에서 14절. 욥기 14장, 구약 성경 774페이지, 욥기 14장 7절.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같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사람이 죽으면,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 14절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죽는 얘기하니까 겁나요?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명한 고성들, 그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 수명을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효봉 스님이 79세, 이청담 스님이 70세, 성철 스님이 82세, 법정 스님이 79세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분들은 불교계의 고성들로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90세를 넘긴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훌륭하셨던 기독교 목사님들 중에 걸레입니다. 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99세,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 104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 96세, 우리 개신 설립자 이병규 목사님도 90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도 90세, 전부 90 넘겼습니다. 이분들을 평균을 냈어요. 고성들의 평균 수명은 77.5세예요.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예요. 20년 차이가 났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왜 그럴까?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걸 먹어야 되지요. 가장 중요하게 먹는 게 뭡니까? 공기입니다. 공기, 산소. 공기 좋은 곳이 어디지요? 우리나라 다 국립공원들마다 골짜기마다 좋은 절간이 있어요. 공기 얼마나 좋아. 물이 좋아야 돼요. 물이 어딥니까? 다 유명한 절간마다 약수고 생수고 물이 너무 좋아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식, 자, 산에서 나는 그런 산나물들, 예? 무공해들이에요. 좋은 것들은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도 온갖 욕심과 뭐를 버리고 뭐하게요? 108번뇌,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비우느라고 좌선을 하고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느라고 참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모욕 재배하고 연부를 하고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서 살면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인도해요. 주일 설교에 수요일 예배해요. 성도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거 뭐 다 살펴요. 상담도 하고 근심 걱정 다 들어주고 하면서 속상하고 터진 것들 다 돌아오면서 장례식이다 뭐다 뭐 전화만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회사 다닐 때는 퇴근하면 다 잊어버리는데 목회를 하니까 퇴근이 없어요. 아무 때고 연락만 오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오밤중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인데,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유명한 고승들보다 20년이 더 길었다. 참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린다는 거야. 어째서 그렇지?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채식들 먹었는데도 왜 이렇게 했지? 공기도 나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런 가운데도 왜 이랬지? 이것을 1993년 승철 스님이 해답을 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 1993년 11월 9일자 조선, 동아,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에 다 나왔습니다. 그 승철 스님이 유언을 남겼어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유언에 신문에 난 겁니다. 이 성철 스님이 죄의 값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나 읽으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예수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거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없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정확하게 짚어놨어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일까. 일생 동안 도를 닦고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잊어버린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한다고 죄가 그냥 없어집니까? 죄 짓고도 내가 지은 죄 아니야, 나 기억이 안 나, 나 몰라,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냐고요. 계속 오리발 내고 거짓말 한다고 죄가 없어지냐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사회 보십시오. 계속 오리발 내지만 그 죄가 어디로 없어지냐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벌 받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고승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결론을 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늘 회개합니다. 죄를 씻고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또 부족하고 회개하고. 이게 고승들과 다르지요. 지난 주간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 56주년이 되어서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초청장을 원장님 보내왔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정말 귀해요. 28살, 8살 처녀의 몸으로 가서 56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도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치료받고 나오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세계 선교도 그렇게 많이 다니시고 UN 평화마을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UN 참전 용사들의 그 후손들을, 그들을 한국에 방문하면 그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책을 쓰신 것을 꼭 저 좀 만나고 가자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만났더니 눈물이라는 책이에요. 눈물로 살아왔어요. 그저 눈물로, 통도사 바로 옆에 그 엎드리고 기도하면 이 미친 게 뭐하냐고 와서 그냥 다 발로 밟고 난리를 쳐도 그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원이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한마디 외침,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세 마디 그 인사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고와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거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나라 비참했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천 상륙 작전을 안 했으면 없습니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나라를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로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공산화됐어요. 다 김정은이 밑에서 우리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백성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의 복을 받았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돌을 닦고 평생을 살아갔던 유명하고 훌륭했던 그런 스님들의 결론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사람은 선하고 착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에레미야에 보면 이 죄를 많은 잿물로 씻어도 그냥 있다고 했어. 우리 죄를 뭘로 해결합니까? 조금 착한 일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원죄는 그냥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함을 얻은 것이지요.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죽지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없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돈 많은 부자도 권세 있는 자도 누구라도 다 죽음 앞에서는 꼼짝없이 손듭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앞에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다 죄인 됐고 사망이 왔는데 또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나라 왕노를 하는 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을 가져와요.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았어요. 살았으니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 1930년대 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구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만 컨퍼런스 가서 정말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막 많이 보고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독일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해 갈 때 오스만 신들러, 일본의 신들러 스가하라는요 유대인 6천 명을 살려냈어요. 일본의 신들러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신들러 허풍산은 그 유대인의 4천 명을 살려냈어요.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시아로 이주를 도와준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많이 유대인들이 피난 와서 1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러시아 극동 유대인 자치주도 있지만 중국 상해와 할빈 수많은 유대인들이 공산당에 밀려서 국민당과 함께 대만과 인도, 싱가포르, 일본, 필리핀, 호주, 동남아 여러 아시아에 이주하게 됐어요. 이상하게 한국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일본에는 되게 많습니다. 허풍사는 오스트리아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중국 상해로 가는 비자를 유대인들에게 내줍니다. 그분이 허가 내준 게 한 4천 명이 넘어요. 이렇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당시 서방 국가들은 독일과 관계가 나빠질까 봐 비자는 고사하고 어린아이들 입양하는 것도 꺼렸는데, 그런 가운데 이 아시아계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살려낸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CNN은 허평산이 영웅으로 불리는 것도 세상 떠날 때까지 이분이 밝히지를 않다가 마지막에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가도록 전도하는 일이 우리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참 인생의 허무함을 기록을 했어요. 7절 봅시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이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사람은 어때요? 10절 시작.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만 또 못하다. 우리 인간이 나무는 자르면 또 문이 나요. 또 뿌리가 있어가지고 또 돋아나요. 우리 주변에 가로수 보십시오. 봄 되면 그냥 막 구청에서 와가지고 다 모가지 잘라버려. 얼마나 비기 싫어요. 그죠? 뭉뚱뭉뚱하게. 그런데 새순이 쫙 나가지고 여름 되면 그늘을 주고, 가을이면 막 얼마나 여기 풀어나서 이 주변을 가자 누렇게 물들지 않습니까? 나무는 잘라도 나. 근데 사람 여러분들 잘라봐요. 목 잘라봐요. 실험해볼까? 다 가요. 우리는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러니 사람이 나무만 또 못하다. 나무는 한번 찍혀도 다시 싹이 나는데, 사람은 육신은 이거는 죽으면 끝이지요. 육신은.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육체는 죽으면은 눈도 못 뜨고 불러봐도 대답도 없어요. 음식을 차려줘도 아무것도 못 드십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가 않지요. 13절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음부라고 하면 어떤 무덤이나 저소를 가리키는데, 내 고난이 심하니까 욥이 주님 나 죽으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나를 음부에 감추시옵소서.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해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욥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육신이 죽으면 눈 감으면 일어나지도 못할 텐데 나를 어디? 음부에,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에요. 무덤이에요. 또 이거는 또 다른 뜻으로는 지옥도 말합니다.
이런 음부의 나를 잠깐 감췄다가 주의 진노가 다 지나고 날 때까지 숨겼다가 기한을 정해서 그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깨워주옵소서. 14절 시작.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너희를 기다리겠나이다. 오늘 욥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는가?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이지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입니다. 너희를 기다리겠나이다. 고난과 죽음에서 내가 어서 해방되고 놓이기를 기다립니다 하면서 15절에 주께서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이 말은 뭐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활시킬 걸 말하지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 부활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욥의 몸을 가리킵니다. 아껴보시겠나이까? 하나님 욥을 사랑하여 구원하실 것을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 아침에 집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고통 속에서 떠나간 그런 망인들 어디로 갔을까? 비행기가 추락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 때 그분들 다 어디로 갔을까? 벌써 10년 됐네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타고 수학여행 갔던 아이들, 정말 진도 그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그날 일반 탑승객이 70명, 화물기사 33명, 제주도 수학여행 떠나던 안산에 다는 고등학생이 325명, 교사 14명, 인솔자 1명, 선원을 포함한 승무원들 33명, 모두 476명이었습니다. 화물의 철근이 410톤, 차량이 185대, 전체 무게가 2214톤이었어요. 이게 다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476명 중에 172명만 구조되고 304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보통 죽음이란 말을 싫어하지요. 그러나 죽음은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예요. 미국에도요, 죽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성을 만들어 놓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히어스트라는 성인데 이 성주가 끝이 보이지 않은 넓은 땅에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꽉 채워놓고 꿈속에 궁전 같은 것을 세웠어요. 제일 높은 건물 탑에 올라가면 저 넓은 해변가와 태평양이 바라보입니다. 그 길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방문객들에게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성에 들어오면 절대로 나갈 때까지 죽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마라. 죽음을 너무 무서워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말 단어 하나만 나오면 그 사람 바로 그냥 퇴출시키고 다시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만큼 이 히어스트가 죽음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성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영원히 아름다운 거 이거를 누리면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 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그도 죽었습니다. 우리 건물들마다 엘리베이터에 뭐가 없어요? 4층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개. 그래서 4자를 F로 쓰지요. 4, F. 병원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아예 4층을 빼고 3층에서 5층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4층이 없습니까? 죽을 4자라고. 인간이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금생뿐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거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바보지.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지. 놀러도 못 가고 오늘도 예배드리나 하고, 그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나이다.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육신은 죽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요. 재림할 때 우리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다가 오늘 집에 가다가 내일 아침에 그저 세상에서 눈 뜨면 또 만날 거고 눈 뜨지 못하면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것도 예수 잘 믿어야 천국에서 만나지. 하도 쏙썩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갑니다. 무슨 찬송 부르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장례식 찬송을 한 거예요. 다시는 이제 안 만나려고. 잘 믿어야 천국에서 만나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첫째, 사람이 죽을 때 영과 몸이 분리됩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지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영과 육이, 영과 혼과 육이 우리가 붙어 있지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육체는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난 상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숨이 끊어질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은 하나님 손에 부탁해.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장난을 하기 위해서 꼼짝도 안 하고 죽은 채하고 누웠습니다. 아빠 불러도 안 되고 흔들어도 대답 안 하고 꾹꾹 찔러도 가만히 있고 올라타서 굴러도 가만히 있고 그래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아빠 눈을 요렇게 까가지고 봐도 대답이 없고 완전 죽은 상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아이가 꿈쩍도 않는 그 아빠의 눈꺼풀을 딱 열어보고 아빠 여기 있어? 물어본 거예요. 이거 굉장한 진리입니다. 이 아이는 뭐라고 말했지요? 이 아빠의 실체는 육신 몸뚱이가 아니고 아빠 여기 있는 거야? 뭘 말하지요? 생기가 있는가? 영혼이 있는가? 정신이 있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려요. 나사로는 가난하고 거지고 또 먹을 것도 없고 부잣집 집에 음식 쓰레기나 뒤지고 있어요. 그렇죠. 둘 다 죽었어요. 장사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육신은 죽었는데 그 영혼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으로 사는 동안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 하나님 불러가시면 우리 육신은 장래 지냅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요. 두 번째,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죽는 즉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얼른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몸을 떠나서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더 소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육신은 그저 여러분들 70년 80년 요새 100세 뭐 다 이렇게 가다가 다 가요. 다 간다고요. 영원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몸은 땅에다 묻힙니다. 그래서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거하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 달았습니다. 한 놈은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믿지 않지요. 그러나 한 강도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그날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날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주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후에 그 몸도 다시 부활합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지요. 무덤에 잠자던 자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죠. 요한복음 5장에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서 그때까지도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산채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몸이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을 보면 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요. 못 믿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그래서 자기는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 못 짜고 옆구리 창 짜고 봐야 믿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도 있을 때 또 나타납니다. 네 손 여기 넣어봐라. 내 손자국 봐라. 믿나이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느냐는 더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 또 창자국, 손목자국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도 썩 나타나지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닫힌 문 가운데도 자유롭게 나타나기도 하고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천사와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런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요.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됩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이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4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의 몸은 전혀 다른 몸입니다. 지금 현재 몸은 어떤 몸이지요? 썩을 것이에요. 우리가 몸은 아무리 꾸미고 뭐 해도 병들고 죽으면 즉시 썩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례를 치러야 돼요.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코, 귀 다 막아야 돼. 왜냐하면 썩어서 막 병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얼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가지요. 영안실로. 집에서 만나게 그러면 빨리 불러주세요. 그 먼저 이거 다 해가지고 막아요. 썩으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맨날 말하잖아. 이 썩어 죽을 놈이라고 그냥. 썩어질 몸이야. 그 성경적인 말이야. 그게 썩는 몸이야.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야.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착하게 살아도 욕 다 하고 욕 먹고 살지요. 여러분 욕 안 먹고 사는 분 밥보다도 욕 더 많이 먹고 살 거야 아마. 말을 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나를 뒤에서도 욕 엄청 할 거야. 내가 뭘 이만큼 빠진 거는 그만큼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그 뭐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 마세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좋아도 욕해요.
시기 질투심이 나니까 미워서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관 마십시오.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욕하는 사람 많겠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먹고 사는 인생이야.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얼마나 존귀한지, 영광스러운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멋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지금 약한 몸으로 살아요. 너무 약해요. 시원찮아요. 더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들고, 그냥 요 조금만 해도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코로나가 왔다가도 또 오고, 이런 게 약한 몸인데,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아주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제한되어 있지요. 밥 먹으면 배고프고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고. 근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천사의 몸처럼 문이 다 잠겼어도 그냥 열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몸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현재 여러분의 몸 가지고 천국에서 산다고 하면 큰 고생이야. 아무리 좋은 별장을 줘도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썩어질 몸, 욕된 몸, 약한 시원찮은 몸을 싹 죽음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가지고 영원한 주와 함께 천년 왕국의 왕으로 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이 부활의 몸은 특별한 장소에서 살아요. 특별한 장소가 어디지요? 천국이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십자가 부활하시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주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은 천국이지요. 천국이란 말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천국이 과연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생각하세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록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이 안 가는 거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천국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다. 귀로도 듣지도 못한다. 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상상할 수도 없다.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영원한 천국입니다. 누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말 하나도 믿을 거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지요. 그래서 장례식이에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드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되지? 예수 안 믿고 죽은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 아무리 대단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인간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천국에 없는 것들 다 있어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쟁갈과 뱀과 온갖 악한 것들, 거짓 사이비한 것들 다 모여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예수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죽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성경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지요?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뭐가?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지옥 가는 심판인데 어떡하지? 자, 성경 이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성하시고, 죽은 다음에는 주님 만나고 재림할 때는 우리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죽은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죽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남은 때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여,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아버지와 함께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죽은 자는 영원한 형벌과 불못에 던지옵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가 맡긴 사명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 주여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